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가정교회 재출범하는 예배의 설교로 퓨처 셀프 퓨처 처치라는 제목의 베드로전서 5장 1절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하디 박사의 퓨처 셀프, 미래의 나죠. 미래의 나라는 책의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까만색 표지의 책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하디 박사는 조직 심리학자이자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하디 박사의 블로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 박사의 글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욕 타임즈, CNBC 등과 같은 여러 유명 매체에 소개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나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서론에서 퓨처 셀프라는 책은요, 2023년 10월에 출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2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입니다. 퓨처 셀프, 미래 나,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무엇이 만든다고요? 미래 자, 미래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디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조직 심리학 박사니까. 1980년대 말까지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좌우했다는 프레임이 우세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이슈들. 그래서 병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등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과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나 하디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으면요, 미래의 내가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저는 이 책을 성시교회 명성원 목사님이 아주 극찬을 하셔서 읽었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런데 읽고 보니까 정말 제가 최근에 읽은 자기개발서 중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퓨처 셀프의 내용을 말하는 개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4월 3일에 가정교회 판교 지역 1일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신 명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랑 제가 띠동갑입니다. 이제 곧 저도 은퇴를 하는데 제 퓨처 셀프가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12년 후의 모습, 최영기 목사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12년 후 저의 모습은 최영기 목사님처럼 수많은 목회자와 함께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초월하여서 신학교회 회복을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는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지금 12년 후 최영기 목사처럼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은퇴 목사가 되기 위해 퓨처 처치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출간을 두란노에서 앞두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은퇴 이후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문어나 통발에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퓨처 셀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미래의 나를 정확하게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70kg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 명확한 퓨처 셀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미래의 나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미래의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감정적으로 매일 생각하고 꿈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몰입을 감정적으로 하면 내 삶 가운데 세 번째가 펼쳐지게 됩니다.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정렬한다고요? 미래에 맞도록. 더불어 미래의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인문학적 소양까지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미래의 내가 만들어지려면요, 현재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 습관, 시간 사용 등등 이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야겠지요.
이별해야 될 사람과는 이별해서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 현재 내가 차츰차츰 다가가는 일치시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북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 왜 읽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 퓨처 셀프가 명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한번 잇대어 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도 퓨처 셀프가 명확했는데요. 그럼 베드로 사도의 퓨처 셀프가 무엇이었을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목자장이란 누굴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담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 안 이루어졌는데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재림이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베드로 사도의 퓨처 셀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미래의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모습, 감격과 환희에 찬 모습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퓨처 셀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변화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6개월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지역에 위치한 헐몬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수르륵 탁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산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이라는 구약 전체를 완성하신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파루시아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872년 칼 블로우라는 덴마크 화가는 이 파루시아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처럼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감격에 찬 환희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시 변화산 사건에서의 경험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18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의 경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 퓨처 셀프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그리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역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변화산이라는 과거의 경험이 파루시아 재림의 날이라는 미래의 자화상을 만들었고요. 그런 베드로의 퓨처 셀프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기쁨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현재나 베드로 사도를 만들어 냈던 것이에요. 저는 2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의 성경적인 퓨처 셀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길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빛을 선포하는 사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베드로 사도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그의 첫 번째 편지서인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요, 이 시기가 어둠의 시기입니다. 네로라는 미치광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극심한 박해를 시작하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위기가 적대적이었겠죠. 세상에 교회를 향한 더욱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더 나빠질 건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시는 것이죠. 만약 동성애를 허용한 악법이 제정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악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람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때는 때가 늦으리 후에도. 단언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후보를 뽑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그래서 더 적대적인 분위기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시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가정교회를 재출범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게 될 이 한국 교회 상황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장로란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아닙니다. 아직 교회 체제가 온전히 정비되지 않았으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장로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장로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라는 2절 상반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누구를 지칭할까요? 가정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와 목자, 목녀, 목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단에선 담임 목사와 장로에게 목양의 사명이 있으니까 장로까지 포함될 것 같아요.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목자와 양떼 이미지는요, 그의 절망적인 부끄러운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했던 그였잖아요.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반복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3번째 부르심에서 이 이미지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리더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진에서
해야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다. 마지못해서 영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억지로 하면요, 사람의 열심으로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피곤을 느끼게 되고요, 피곤이 계속 쌓이면 마침내 번아웃,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열매가 없든지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목자 목녀로 임명받은 처음에는 사람의 열심으로도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죠. 그러나 매주 똑같은 목은 만나고 똑같은 기록 제목 들으면서 목자 목녀도 목원들도 점점 더 목장 모임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못해 섬기고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반복되면 피곤해지죠. 근데 이 피곤이란 게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번아웃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하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섬기면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섬기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막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실을 가정교회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노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목회자 모임에 가면요,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교인 숫자가 얼마냐, 당신 교회 예산 1년 예산이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자에 가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나 목회를 잘하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서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목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인가? 성경적인 교회로 차츰차츰 회복시켜가고 있는, 이것이 유일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한 판교 지역에 가면요, 가정교회 전체 네트워크 지역 중에서 대형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부터 목회를 잠깐 병 때문에 내려놓고 한 명도 교인이 없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큰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목사님이나 수십 명, 아니 성도 한 명도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자라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목장의 지역 모임이고 여러분의 목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실패한 목회 같아 보이잖아요. 그탈지라도 명확한 퓨처 셀프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참 애썼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씌워주실 빛나는 면류관에 대한 선명한 퓨처 셀프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육아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이 고민과 퓨처 셀프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명확한 퓨처 셀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을 텐데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리더들은, 둘째,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계산하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섬긴다. 계산하며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란 물질적인 탐욕을 지칭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단기간에 열매가 맺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3년이요. 3년이란 시간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은 어떻게 고쳐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보고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이 본질적인 사역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우리 목녀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십니까?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힘들어지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목자가 안 됐으면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만 돌보다가 내가 하다가 이 세상 삶을 마쳤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평신도 목사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 제자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손으로 거두지 못한지라도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화된 퓨처 패밀리라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재출범한 오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리더들은 셋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가르치거나 관리하지 않고 섬김의 본이 되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전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회나 목회자나 지도자 그룹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가르치려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저부터가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이웃을 성공시켜 주려는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교회 구역장 같으면 어떤가요? 이번 주일 누구누구 출석했나? 구역 모임에 누구누구 나왔나?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VIP 몇 명 작정했나? 교구장 목사에게 보고하고 관리만 잘하면 유능한 구역장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목자, 목녀, 목부는 어떤가요? 평신도 목사 사모로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하니까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목사님이 목회자 코칭 때 하신 표현에 의하면 분가할 때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목장 식구들이 다 이기적이니까 잘 섬겨줄 사람을 뽑잖아요. 목에 힘주고 그러면 잘난 참 잘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절로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교회가 잘 뿌리내린 교회들은요, 목자, 목녀, 목부 그룹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후보를 추천하고요, 당회가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목원들과 성도들이 이웃을 성공시켜주려는 섬김을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던 분들이 탑다운 리더십으로 자꾸만 관리하고 다스린 리더십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섬기는 리더십보다
다스리는 리더십이 훨씬 더 쉽거든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예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나 교회를 비판하기 쉽고, 이런 표현 적당하지 않지만 딴지 거는 다스리는 리더십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영혼 구원하는 사역의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은퇴 연령은 있지만 목자, 목녀, 목부의 은퇴 연령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길을 살려주시면서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공동체여서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섬겼던 전통 교회들을 보면요, 본인은 사역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자기 지식, 경험, 내가 옛날 섬겼던 교회 안 그랬다, 내가 해보니까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발언 쏟아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조금씩 존경을 잃어갑니다. 마침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첫째, 영혼 구원하는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 섬기든 끝까지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요. 둘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격려와 칭찬까지 해주시면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동암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젊은이나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겠죠.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짧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쳐요. 젊은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뒷구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리더들까지도 서로 겸손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겸손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높여주는 태도인 겁니다. 담임 목사는 당의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장로님들을 성공시켜 주려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의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를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본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담임 목사를 참 사랑해 주셔서 저 성공시켜 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애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장 안에서는 오늘 제가 컬럼에 쓴 것처럼요, 호칭부터 시작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호칭. 목자, 목녀, 목부님을 대할 때 아무개 권사, 집사, 누구네 엄마, 이게 아니에요. 아무개 목자님, 아무개 목녀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의 목자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목자님, 시작. 네. 자, 목녀님이나 목부님의 이름을 넣어서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무개 목녀님, 아무개 목부님, 시작. 왜 안 하시는 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팔로 콤파스 목장을 섬길 때 저희 목원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자님.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고 목녀님이라고 불렀어요. 저 목자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도 같이 목원님, 모두가 목원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목장이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VIP가 방문했을 때 다 권사, 장로, 집사면 나는 새 멤버로 들어왔을 때 내가 맨 바닥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장 안에서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이라고 형님, 언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을 담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수는 456회입니다.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에 관한 예언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1518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300회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그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퓨처 셀프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다. 오늘 저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앞치마를 입혀드렸습니다. 목원들은 목자, 목녀님의 섬김을 먹고 목자, 목녀님 닮은 또 섬김을 목자, 목녀님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입고요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낸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살아낸 의로운 삶이라는 빛나는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회복이 어제 마쳤는데요, 모든 과정이 은혜가 넘쳤지만 어제 마친 회복이 참 은혜가 되었나 봅니다. 아내가 막 너무너무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길래 무슨 내용인가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아내가 요약해 준 내용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라는 결혼식장에 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마주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낸 아름다운 섬김 행실 하나하나를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하나 빛나게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섬겼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과 마주대한 내 앞에 와서 나의 아름다운 행실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또 면류관을 장식해 줄 거고요.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신부여, 나에게는 너가 나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다. 너 때문에 참 행복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영원한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들었던 이 말씀 이미지가 또 한 번 새로운 10년, 20년을 꿈꾸면서 달려가는 동암의 모든 리더와 성도님들의 퓨처 셀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의 퓨처 처치가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딱 서셨을 때 뒤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섰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퓨처 셀프를 명확하게 그리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